에덴에서 쫓겨나온 인생들이 어떻게 사는가? 오늘날 우리와도 같은 얘기예요. 여기서 오늘 교훈을 얻으셔야 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나?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인가? 네. 복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그 말씀을 주시려고 합니다. 인생의 모습이란 그 사람의 자취나 흔적, 이것을 통해 나타나거나 감추인 것을 드러내어 보여지는 모양을 말합니다. 그걸 모습이라 그러죠. 자취나 흔적, 감추인 것을 드러내어 보여지는 모양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된 인생인지를 교훈합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 실패하는 인생으로 출발합니다. 우리가 여기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납니다. 가인이 떠났으라는 말은 그냥 떠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의미를 살펴봐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예를 써서 스스로 이끌고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 보면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예를 써서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을 떠나서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고 퇴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편에 살도록 근원적인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관계를 스스로 퇴장하고 인생을 다시 말해 출발한다는 거예요. 무엇? 하나님과 관련 없는 인생을 내 인생 살겠다는 거지요. 과거나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나 이처럼 인류 역사 이래 수많은 종교인들과 철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애쓰며 사람인 내 스스로가 인생에 대한 무릎을 스스로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찾다가 미쳐 죽거나, 철학자들 그렇죠. 두세 사람이 미쳐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 스스로가 내 자신을 알리겠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그 답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표어가 뭐냐?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게 서울대학교의 표어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 대학 출신 중에서 진리를 내가 배우는 학문에서 발견했다라고 졸업장을 가지고 막 행복해하며 나는 진리를 발견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모든 인문학, 자연과학 모든 것을 다 배우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이 에덴 동편 돛 땅에 거주하듯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허무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왜냐하면요, 인생의 진리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지음을 받은 인생이 스스로 알 수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모릅니다. 자, 당연한 겁니다. 왜냐? 자, 보십시다. 우리가 밥솥을 사면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만든 사람이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저렇게 사용하시는 것은 금해 주세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장 또는 파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고장나면은 스스로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가까운 AS 센터를 방문해 주세요. 하도 읽어놔서 제가 지금 외우네. 물건 사면 다 그래요. 동일한 얘기하는 거예요.
요걸 요대로 우리 인생과 하나님의 관계에 도입을 합시다. 자, 이 말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예수님은 인생의 안내자이십니다. 당신의 인생은 인생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고장이 나거나 파손이 됩니다. 인생이 고장나면 스스로 고칠 수 없습니다. 전도자의 안내를 받으시고 가까운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고 진리에 대해 배우셔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이 가인은 적극적으로 떠난다는 거예요. 내 방법, 내 뜻대로 살란다. 그러고 인생의 해답을 찾겠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가졌거나 뭘 가졌거나 다 만족이 없습니다. 공허 허무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모든 것의 길입니다. 해답입니다. 진리요 모든 것에 대해서 진실되고 참된 것입니다. 진리요 생명이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찰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은 인생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공덕을 쌓고 예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인생이 스스로 도덕적으로 나는 참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몸부림친다고 나타나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사람을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거기부터 신학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인생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과정인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갑시다.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읍시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자기 보호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기 스스로 자기 보호를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프다 가면 빨리 병원 가봐라. 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뭐 다 자기 보호를 만들려고 그래요. 재산이든지 뭐든지 인맥이든지. 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살아가는 도시와 성읍을 말하는데 성은 자신과 또 관련된 사람들을 보호받기 위해서 지어둔 곳을 성이라고 합니다. 성은 사람이 깨어 지켜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보호받고 내가 보호된 인생을 살려고 막 노력합니다. 깨어서 이 노력하고 저 노력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리고요 또 어떻습니까? 무너지면 또다시 짓고 유지합니다. 또 무너지면 또 짓고. 이게 인생의 성입니다. 왜 오늘 창세기에 이 말씀을 딱 하셨을까요? 성경에요 반복되는 용어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성을 짓고 성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 앞을 떠난 인생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인생의 성을 짓습니다.
하나님 앞을 떠난 자기 인생의 집을 짓는데 첫 번째 보세요. 19절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최초로 인생이 지금 살아가며 여기 모든 최초의 일들이 나옵니다. 라멕은요, 최초로 두 여자를 아내로 둡니다. 가정을, 인생의 집을 스스로 이렇게 지어갑니다. 최초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일부 다처제가 깨어져 버립니다. 사람이 자신의 욕망이 중심이 되는 가정을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내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바람직한 대로, 그것이 지혜로운 줄로 알고. 20절 보세요. 야발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축산을 합니다. 최초로. 고되니까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발은 축산의 경제활동을 합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 인생의 경제생활입니다. 자, 21절로 넘어가 봅시다. 유발이라는 이름이 소개됩니다. 수금과 통소를 잡은 자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음악을 만드는 조상이 됩니다. 자, 음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22절 보십시오. 두발가인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두발가인. 뒤에는 아버지 이름이 붙어가 있습니다.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기구 문명의 과학의 시초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사람은 자신의 육체와 마음을 채우기 위해 쾌락의 성을 지속적으로 쌓아갑니다. 야발과 같이 돈, 재산, 경제, 이 돈, 재산, 이 유발은 이렇게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 쌓아갑니다. 유발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 문화로, 음악으로 자기를 위안으로 삼습니다. 두발가인은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온갖 기계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을 떠난 인생은 보호받기 위해 스스로 애를 쓰며 지키고 무너지면 또 짓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생을 딱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그 뒤에 절은 26절, 27절까지 여러분이 보시면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하나님이신 그분의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너 인생의 집이 뭐냐?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언양에서 좋은 집들을 얘기하면 제가 꼭 두 군데를 얘기합니다. 계룡 21. 저거는 완전히 바위 위에 씌운 거예요. 두들이 깨갖고 파이를 박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좀 되죠? 그래서 뭐 아파트 이야기하면 난 계룡 21이 제일 좋다. 전망도 좋고 앞에 물도 있고 뒤에 산도 있고 풍수 지리적으로도. 오늘 뭐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그냥 있는 설이니까 얘기합니다. 그러고 저는 경동천국 얘기합니다. 앞에 물이 흐르고 뒤에 산이 있고 땅이 아주 넓고 좋아요. 그것이. 네. 양지고. 자,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어도 그렇게 지으려고 해요. 안 무너지고 홍수가 나고 비바람에 쳐도 단단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성을 짓는 거예요. 돈성, 재산성. 나름대로
가정 탁 지어나가는 거예요. 위로, 문화적인 위로, 즐김. 그러고 현대의학을 빌리고 편리하게 살려고. 자, 무너지면 또 짓고 또 짓고. 그걸 발전이라고 그러죠. 25절 봅시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세운 인생을 지으라는 겁니다. 집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는 뭐 잠깐 교회 한번 나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인격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을 경험하고 그런 은혜들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인생이요, 내가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이 나이 되니까 내 마음대로 됐다면 큰일 나겠습니다. 인생 쫑치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어주셔서 다행이지. 브레이크 없는 인생이란 책도 있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아멘 켜놓고도요, 나가 살면은 김혜경인가 하는 가수가 꼭 살아요. 그 사람을 보면은 참 미안합니다. 이름 없다 치고 노래가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그 가수는 눈이 또 크더라고요. 이름은 내가 잘 모르겠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러더라고요. 이 친구가 인생을 잘 모르구나. 그런데 아마 그 가수도 지 마음대로 못 살았을 겁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만물에는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뜻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이란 말이에요. 사용 설명서란 얘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가인처럼 하나님 앞을 떠나는 거예요. 내 성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래, 어떻습니까? 잘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아픔과 상처와 고독과 스트레스와 온갖 것에 시달리지.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답입니다. 감사가 나오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인생을 지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의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날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돈 그가 아무리 붙들어 봐야 무너집니다. 또 얘기를 하나 드릴까요? 시간 관계상. 제가 섬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옆집이 건너서 골목 건너서 할머니에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결국 할머니 떠날 겁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일생을 살려고도 수고하지 않아요. 섬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굴 이거 양식할 때 이거 끼는 거요. 줄에 다는 거 끼는 거. 새벽 잠도 없어. 이 할머니들이 대노이. 그래가지고 옷을 3개씩 껴입고 거기에다가 바람 들어오지 말라고 갑바 같은 우의를 입고 마스크 쓰고 손가락 요만한 장갑 다 잘라가지고 막 드러머통에다가 장작불을 막 펴갖고 그런데 대부분요, 그 어르신들은 보면은 지병이 있어요. 관절, 척추, 온갖 게. 그런데 어느 날 그 할머니가 그렇게도 교회를 나와. 아이고 나 바빴어요. 내가 일한다고요.
바쁘기는 뭐가 그래 바쁘노?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는데. 그러더니요, 돈 부린다고 안 된대. 그런데 이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재밌습니다. 이 할머니가 돈을요 버리면은 장바닥 밑에 쫙 해놓은 게 장판 밑에. 그런데 그분이 막 돌아가시고 나니까 거기 막 큰어머니가 막 친척되는 양반이, 큰 척인지 몰라, 여하튼 돈 있는 데를 어디 감춰놓는 걸 아는 기라 와갖고 장판을 샥 들치갖고 5만 원권, 제가 좋아하는 것, 그러고 아주 새파란 배추 막 이런 거 싹 걷다가 갖고 가쁘대. 이게 우리 성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보호가 안 됩니다. 이거 다만 일생을 살 때 필요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을 이런 걸 지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보호가 되는 줄 알고. 인생의 비바람이 죽음일 수도 있고 사건 사고일 수도 있고 다양한 질병일 수도 있고 온갖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떡할래 이 말이에요. 그때 어떡할래?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깨닫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그래 살아갈 수 있도록.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죄의 지배를 받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하루는 막 과음을 지르면서 얘기합니다. 아다와 실라여, 마누라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들어라 이러는 게 뭐 대단한 선포라도 하는 것 같아요. 라멕의 아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그래 사람 죽은 걸 들으래. 어디 들여나가서 농사하고 하다가 창상을 당했는지 상처가 났단 말이에요. 젊은 애가 하나가 상처를 낸 거예요.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소년을 죽였다는 거예요. 젊은이를 죽였다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더욱 가관입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 때, 가인이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가 동생 들여나가서 동생을 갖다가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쳐 죽였을 때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서 무거워서 감당 못하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니까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하였더라. 이 말은 하나님 배째세요. 먼저 제거 먹으면 겁 안 난다는 기라.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요. 죄송합니다. 말 표현이 겁대가리를 상실한 거라. 하나님의 무엇을 몰라. 인생이 도대체 뭔가를 몰라.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사는 모습 아니에요? 우리도 진배 없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내 욕망과 내가 원하는 대로. 어디 뭐 죽음이 어디 뭐 내만 죽나 뭐 다 죽는데. 그래 한번 죽어봐라. 어떻는지. 죽어봐라. 누구 말 맞다는 뭐 죽어봐야 한다 하면.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타락한 죄의 인생을 자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는데도 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네가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인생이 지 보기 좋은 대로 지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지혜처럼 살아간 결과가 결국 죄가 너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그 죄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데 선악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까? 선악을 지배하게 되었습니까? 지배를 받아버립니다. 인간의 이 영광이 다 깨어져 버립니다.
그 무거운 죄. 이렇게 경고하는데도 가인이 동생을 때려 죽이고 나서 그 아들 라멕이 아버지 가인처럼 죄를 지배당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죄를 자랑하는 거야. 이게 인생이에요. 어떻습니까? 그걸 지혜로 알고 그러더라고요. 남을 사기친 것을 자랑하고요. 자기 타락을 자랑하고요. 자,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은 세상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게 죄로 타락한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지혜로 알고 인생을 자랑하듯이 살아가는 결과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반추해보자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됐다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크신 은혜.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인생에게 찾아오실 그분입니다. 여러분 몸으로 난 자식이 이렇게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면 아버지고 어머니 되신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하든지 끄집어낼 이 고통에서 구원할 방도를 찾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입니다. 우리의 죄의 저주를 그 아들 예수께 다 돌리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이것이 내 공이다. 인생의 공의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인생의 선함과 네 착함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 그래서 이것은 내 아들이 대가를 지불한다. 하나님 스스로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사람을 지으셨으니까.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한국 사람이 한국 문화에 있으나 노니까 여러분 LA 같은 데 가서 공부하러 가면 보내지 말라 합니다. 저 백인들 있는 데로 다 보내라고 그래요. 하면 뭐 마약이고 막 온갖 것에 막 찌들고 배우니까 뭐 거기는 한국말 한번 살아면 돼요. 거기는 LA. 그런데 아들이 막 이제 거기 가면은 뭐 아버지 어머니들은 막 일 안 하고는 안 되거든. 거기서는 막 건물 청소하고 해야 돼요. 대학 교수 필요 없어요. 거기 가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그래 살아가는데 이 아들이 사고를 쳐서 경찰에 잡혀있는 기라. 그래가 재판을 받는데 어머니가 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야, 잘못된 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의 풍속 그 문화에서는 맞단 말이에요. 미국에 가서 그러면 큰일 나요. 다 잡혀 들어가요. 아들 여친. 그러고 막 저거 엄마가 막 그래갖고 취조할 때 막 그래가지고 조사받을 때 그래 저거 엄마가 들어가 부탁하네. 예전에 그런 얘기 있어요. 앞으로 혹시 미국 가서 살 일을 있거든 절대로 내 때문에 하면 안 돼요. 아들이 한 거는 아들이 행기고. 네. 여러분 이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도 내가 지은 인생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라. 그 완전하신 그분이.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되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 군이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공짜지만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전 인류를 향해서. 어느 종교의 교주가 내 대신 죽어줬다는 거 어디 있습니까? 우리 엄마가 내 대신 죽어줬다는 말 없습니다. 누가 해요? 누가? 그러나 하나님만은 그러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신 겁니다. 아멘. 영생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인생의 철학이나 인생의 종교성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이심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저주받는 인생에서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읍시다. 하나님 앞을 떠난 인생을 통해 우리를 지금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자, 이게 세상이고 이게 죄로 타락한 인생 모습 아니니? 예, 우리도 별반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제 돌려라. 그렇게 살지 마라. 네 좋을 대로 살지 마라. 네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마라. 네 정욕대로 살지 마라. 이게 불행이다. 그게 즐거움 같지만 이게 저주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을 떠난 인생은 자신 스스로 또는 어떤 종교성으로 선의 공덕을 쌓아도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을 떠난 인생은 스스로 자신의 보호를 위해 어떤 성을 지어도 인생의 비바람과 홍수 앞에 무너지는 모래성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시요 하나님의 의가 되심을 믿음으로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이 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내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뭐 자랑할 게 뭐 있나요? 하나님 앞에. 아멘. 그 어떤 죄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 어떤 실수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 용서의 길이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하나님 되신 그분이 내 죄값을 치러줬는데 그걸 뭐로 도대체 따지겠습니까? 선악의 주체가 되신 그분이 정리하신 건데. 아멘. 낙심하지 마십시오. 쓰러져도 또 하나님 앞에, 넘어져도 또 하나님 앞에. 이런 습관과 이런 버릇 때문에 내가 인생이 살아온 게 이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 때문에 그래도 또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나가시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내 인생을 바꿔나가십니다.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진리시여 하나님의 의가 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인생만이 하나님께서 인생의 보호자가 되시고 성이 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으로 성을 삼으십시오. 다윗이 시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성이시요 나의 구원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전쟁터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15, 6개 도시락 들고 형님인데 그걸 갖다 주러 갔다가 그곳에서 그냥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쳐 죽이면서 그때부터 시작된 그 온갖 죽음의 시련 속에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왕이 되기 15년 16년 동안 그 처절한 연단 속에서 그 위험 속에서 사울이 스토커처럼 죽이려고 추적할 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자리로까지 탁 올려버립니다. 하나님이 내 방패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다 붙드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믿고 그러면은 예수를 닮게 되어 있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서 인생이 복되고 기름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